주의 사랑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야구 시즌이에요. 지금이 야구 시즌인데 아내가 남편이 야구에 미친 것 같아요. 야구 강인 남편이 야구 시합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날에도 야구장에 나갈 거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시합 있는 날을 당신의 장례 날짜로 잡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참 여러분, 한쪽에 미친다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에 미친, 예수에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네. 잘 오셨죠? 네. 네. 앞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기간이 연휴가 길었어요. 아주 엄청 길어요. 아직도 이틀이 남았죠. 오늘하고 내일 남아있는데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업하는 분들한테 월세를 내야 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어려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먼 데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사랑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건 참 소중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의 시작,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원래 바울의 꿈은 아시아로 가서 전하는 거였었어요. 아시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들어와라는 것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를 도와달라.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얼굴 하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요청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래서 유럽에 건너가서 이제 오늘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교회 시작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는,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지도가 잘 안 나오는데 성경 뒤에 보면 보통 지도가 나오거든요. 아시아로 가는 건 저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 원래 비두니아 쪽 우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또 아시아에 소아시아인데 저 북쪽에 있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라는 곳이에요. 들어와라는 곳은 항구예요. 항구. 거기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쪽에 그리스 쪽에 지금 그리스예요. 그쪽에서 뭘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건너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쪽에 여러분 이쪽의 지역은 지구로 말하면 터키, 좀 쭉쭉 빠진 쪽은 지구로 말하면 그리스가 유럽으로 가는 그 가운데가 흑해라는 큰 바다가 있죠. 그래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지도를 보면서 읽으면 더 이해가 돼요. 좀 보는 지도하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또 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 쪽도 좋지만 더 큰 유럽의 지역을 생각하신 거예요. 지역을 넓혀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만 믿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도 믿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나만 믿는 예수가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예수, 더 많이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넓혀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는데 여러분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교회가 뭐냐? 유럽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유럽이라는 큰 땅덩어리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뭐냐?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했다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작은, 그 유럽 교회의 시작은 아주 미약했다. 그럼 나중은 창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무가 이게 싹이 나와서 이게 나무가 되고 그러면 열매가 맺게 되죠.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이런 열매가 맺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 시작은 미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원대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빌립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첫 성이요 로마 시민지라 이성에서 수위를 구하다가 말씀에 순종했어요. 야 건너오라. 그러니까 건너라니까 가신 거예요. 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환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부르는 사람도 없었지만 환영하는 사람도 없어요. 만나러 온 사람 안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건너오라 해서 건너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머물렀어요. 빌립보에서 머물렀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을 도울 사람이나 안내자나 가이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건너갔을 때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도 가는 게 선교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도 가는 게 전도예요. 아멘. 환영하기권은 뭐 비난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도 가서 전하는 게 전도죠.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갔더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계획하셔서 갔더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준비를 만날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교의 모습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 여러분 전도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사람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광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순종했더니 거기에서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순례자가 왔다가 가는 누굴 만났어요? 이디오피아의 네시,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경제기획원 장관 정도 되는 사람 만난 거예요. 만났죠. 근데 그 사람이 마차를 타면서 성경을 읽어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는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가지고 너 읽는 게 뭔지 아냐? 잘 모르겠다. 그래서 쭉 설명하면서 그가 누굴 받아들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 세례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130년 전에 1884년 4월 5일 날 아펜셀러 원더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130년이 넘은 그 시간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어요.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한국에 초청해서 왔습니까? 아니, 초청해서 오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야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라.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가장 가난하고 희망이 없었죠. 열방의 침략 속에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에 왔습니다. 희망 없고 절망뿐인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조선이 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많은 사람 만났겠어요? 그러나 13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를 리드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아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아멘. 물론 1위가 미국이지만 미국은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많잖아요. 작은 나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들이 자라나서 꽃과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 정성껏 뿌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해요.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11월 12일 날 우리가 함께 초청해서 한번 예배 드려보자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야 되는 거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도둑놈이 심고 지금 여러분 가을에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까?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어요? 땀 흘려
갖고 쓰니까 거두게 되는 거죠.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옵니다.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싹이 올라와요. 뭐가 있니까? 그 속에 씨가 있다는 거죠.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올라가는 거죠.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순종하면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말씀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도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갔어요. 가라면 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따라 결정할 때가 너무 많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을 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바울 자신도 아시아에서 선교해도 충분히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그만두고 이쪽으로 가라.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하니까 여러분 유로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 그래서 첫 성. 뭡니까? 왜 이렇게 무엇을 했을까요? 이게 첫 것이라는 거는 유럽의 처음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유럽의 처음.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뜻이에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바울이 순종하자 유럽의 문이 열리는 거죠. 세계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펜슬러 목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1884년 4월 5일날 부활절 아침에.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번 아펜슬러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할 때의 모습을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봐요. 그날 부활절이었어요. 자 읽어보면 시작. 이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멀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사망의 밑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아우하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그 빛의 기도, 그 멋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억압을 받는 이 땅에 자유와 빛을 주셔서 이렇게 복음으로 얼룩진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한 발짝 한 발 내딛은 게 한국 복음을 이룬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 성에 딱 다다른 것이 유럽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로마라는 단어 썼어요. 로마.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와 로마의 연관성이에요. 빌립보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죠. 로마의 지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뭐냐?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미래적인 예언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럽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바울은 벌써 로마를 전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로마의 첫 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 선도하는 건 유럽 전체를 지금 전도하기는 그 첫 출발이 된 거죠. 작은 성의 출신,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했어요. 바울은 다소라는 곳, 작은 의배, 도시, 작은 도시 출생이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안디옥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의 틀을 열고 다시 소아시아라는 넓은 여러분 무대를 밟고 다시 유럽으로 뻗어나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된 거죠.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다 그래요.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 그렇게 작게 시작해서 가는 거죠. 우리들 부른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 처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장소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고 우리 임장로님 가정에 오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시작돼서 오늘 여러분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시작은 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뭐냐? 기도할 것을 찾아요. 기도할 것을. 어디서 기도하나?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신앙의 우선순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할 걸 찾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뭘 세웠냐면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중심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나 찾아봤어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동전에도 유대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서 있나 성 밖에 나갔더니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회당 중심이었지만 이제 회당에서 모여서 그걸 복음을 전했는데 1차 전쟁도 그랬는데 2차니까 거기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강가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으로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루디아. 성경 말씀 보겠어요. 자, 루디아. 자, 14절 보겠어요. 14절. 시작.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 루디아는 두아디아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빌립보에 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사업가예요. 사업가인데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가 바울과 만나게 되는 거죠. 신앙을 가졌죠. 원래 두아디아라는 것은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장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평소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신앙심이 있었어요. 어쩌면 고넬료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석에서 그 강가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열심히 듣게 한 겁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 왜 오게 되었을까? 실타래가 풀리는 거죠. 바로 루디아를 만나려고 하나님 보내신 거죠. 아멘입니까? 건너와서 도와라. 이 건너와서 도와달라 할 때 건너의 그 소리 속에서 루디아의 외침이 있었던 거죠. 나를 좀 도와주세요 했던 거죠. 만나게 된 겁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시킨 바로 그 사람. 아멘. 루디아의 만남이 최대의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최대의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에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씨앗이 돼가지고 교회가 되고 유로의 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펜스 언더도 한 사람이 여러분 한국 복음화의 역사를 이룬 거고 똑같은 거죠.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신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루디아가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곧바로 자기와 온 집안 식구가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곧바로 식구들이 다 세례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야, 놀랍지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 집에 머물러라. 강권. 바울이 간다 해도 머물러야 된다. 꽉 붙잡아가지고 강권해서 그 집이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시작이 그렇죠. 교회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도착하여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유럽 교회고 빌립보 교회가 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준비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뭐가 부족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종하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들여서 놀라운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서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으면, 열심히 교회 나오시, 열심히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에 참여하고, 기도할 때 기도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새 나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교회의 소중한 자리로 앉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이 루디아를 통해서 첫 번째 교인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부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건이에요. 두 번째 뭐냐? 누구를 만나느냐? 16절 보겠어요.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을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귀신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제 두 번째 교인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교인. 근데 이 두 번째 교인은 뭐냐?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점치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무당을 만난 거예요. 무당. 근데 무당도 아주 대단한 무당을 만난 거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무당이었어요. 점을 잘 쳐가지고 무당을 만난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어요. 바울이 선교지에 만난 첫 번째 손이 바로 이 무당 점쟁이였어요. 근데 귀신에 사로잡힌 점쟁이를 만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에 있는 것들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가끔 제가 이렇게 이게 울타리 옆에 울타리 청소할 게가 있을 때 보면은 그 돌 밑에 아주 그 지렁이도 있고, 우리 밭이 여기 파단이 지렁이가 엄청 많아요. 지렁이도 있고, 또 보니까 지메누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돌을 떠들이면 그 속에 붙어 있다가 햇빛을 보는 순간에 다 사라져요. 아주 벌벌 떨죠. 빛 앞에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귀신에 잡힌 여인이었어요. 그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겁니다. 귀신이 그녀를 조종하고 있는 거죠. 참 불쌍하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그 돈을 버는 저 주인의 그 고용돼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 돈을 그 주인에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영적으로는 귀신에 붙잡혀 있어요. 이중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불쌍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에 잡힌 이 점쟁이는 누구를 알아보냐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사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영이 영을 알아보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보는 순간 놀라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가 있을 때는, 가짜가 있을 때는 가짜가 진짜로 하지만 진짜가 오면 가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당황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거 달라. 17절, 18절 읽어보겠어요.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성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연합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 여자 속에 또 다른 어둠의 세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인 속에. 그럼 여인은 그 세력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뭘 하고 있잖아요. 점도 자기가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신내린 무당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17절에 있죠. 이 사람 바울을 향한 전도자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은 거라사 귀신 들린
그 뭡니까?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있잖아요. 그 청년이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가 누군지 알잖아요. 저자들은 잘 모르는데. 자, 그런 겁니다. 영적의 영적을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 다니는 데마다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아멘. 명령하니까 즉시 그를 괴롭혔던 어둠의 세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오늘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여자가 두 번째 교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인. 물론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을 겪지만은 여러분 그 여자를 잡고 있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는 정상의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도 영이에요.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귀신도 영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의 영은 더러운 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여러분 교회를 깨트리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어려운 이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내가 쫓느냐? 오늘 방법이 여기서 나와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그 밑에 한 아버지가 귀신에 걸려있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가는 이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버지가 그 제자들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올라가고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이 애를 고쳐달라.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귀신이 나가진 않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아이가 병들었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아이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죠.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을 내가 쫓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가 할 때는 안 되고 예수님이 할 때는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냐 하십니다. 기도에는 이런 게 안 나간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믿음이 부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력을 밀어내려면 뭡니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 밀어낼 힘. 할렐루야. 아멘.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 쓰고 있는 거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걸 잘 알아요. 예배상을 엉망인 걸 잘 압니다. 여러분,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 귀신이 떠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누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거든요. 할렐루야. 귀신자는 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울을 보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훨씬 자기보다 센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에 밀리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려요. 예수 믿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게, 여러분 심령에 어둠 세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깨트리고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는 세력이 다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힘이 약하면 못 쫓아낸 거예요. 힘이 약하면. 내가 힘이 약하면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영화관에서 여러분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남한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 여러분에게 남한산 영화를 꼭 보길 바래요. 누가 저한테 표 하나 끊어주세요. 내일 보게. 남한산 영화라는 장화 우리가 꼭 봐야 될 영화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서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형편이 그런 거죠. 힘이 없으면 얼마나 서러우냐. 병자호라는 때 여러분, 병자호라는 때 우리가 힘이 밀려가지고 남한 소로 피신해 갔죠. 거기서 여러분 40일을 버티다가 결국 항복합니다. 우리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한 항복이에요. 왕이 맨발로 나와가지고 겨울에 여러분 얼음판에서 절을 해요. 9번 절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이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는 소리를 위에 있는 저 황제가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얼음판에다 땅 대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팍 파가지고 쾅 해야 한 번이에요. 9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죠. 그 비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없는 백성은 다 그런 거예요. 세계에 여러분 다 여러분 역사로 보면 힘없는 백성들이 소름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정치 잘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은 예수 믿는 모습인데 내 안에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귀신의 이 어둠의 세력이 조롱한다고요. 무시한다고요.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고 내 신령을 깨트리고 나를 바보같이 만들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찾아잡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우울하고 늘 슬프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 믿는 건 즐거운 건데 맨날 여러분 맨날 빌빌대는 모습은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그러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우리가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받아 증인돼야 되는 거죠. 능력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맨날 여러분 맨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빌려다 꼬리긴 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빌려줘야지, 나눠줘야지, 베풀어줘야지. 할렐루야. 주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귀신을 그냥 쫓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길 가다가 요즘에 추석 때가 됐는지 경찰들이 많이 나왔어요. 세금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러분 그런데 경찰관 제복을 입고 교통령 제복을 입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우리 차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복을 안 입으면 그렇게 못해요. 제복을 입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복을 입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가 국가에서 뭘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경찰이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 아멘. 여러분 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는 권세. 아멘. 안 하면 여러분 벌금 물어요. 권세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상관없이 그가 가진 권세, 주신 권세예요. 주신 권세. 권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이 권세 속에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권세를 쌓을 때 어떻게 되냐? 오늘 바울이 쓴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권세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걸 쓰신 거예요. 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아멘. 18절 그랬죠. 내가 귀신에게 이르노니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너희에서 나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령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명령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나가주십시오. 사정하는 게 아니고 나가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늘 우울한 분이 있어요. 우울한 분이 있으면 뭡니까? 우울한 걸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우울한 걸 어떻게 돼요? 쫓아야 돼요. 예수를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한 생각과 우울한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외치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날마다 어둠에 여러분 늘 가정에 싸우는 가정도 여러분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싸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명령해야 돼요. 이 가정에 하나님 평화가 임할지어다. 아멘. 귀신과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아멘.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겨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틈을 주지 말고 틈을 막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능력으로 할렐루야. 아멘. 막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할 때 처음 교회는 아주 유미한 모습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유럽의 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양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좀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멘. 여러분 저러분 모두가 능력 있는 신앙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이 풀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보람된 것이죠. 멋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느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 믿는 복을 여러분 마음 누리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일이 많이 펴져나가는 복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